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의무를 다하라.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의무를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이 참 좋아요. 눈물 날 만큼 성경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정답이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 정답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 판단을 해야 될 때 내 판단이 항상 옳은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논쟁이 되잖아요. 논쟁. 견해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옳다고 주장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논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죠? 깻잎 논쟁. 모르시나? 아시죠? 깻잎 논쟁. 근데 배우자가 같이 이렇게 밥 먹을 때 깻잎 따서 먹으려고 하는데 내 배우자가 남편이라고 합시다. 남편이 그 깻잎 자기 젓가락으로 깻잎 떼는 게 어렵긴 하잖아요. 그죠? 막 딸려오고 그 도와줘야 되냐 도와주지 말아야 되냐. 여기 손 들어보라 그러면 반반 나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도와주면 안 된다. 그죠? 내 남편인데 그 젓가락 갖고 그걸 왜 도와줘? 자기가 알아서 떼어 먹어야지. 뭐 아무튼 이런 논쟁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논쟁만 있습니까? 뭐 중요하게는 선거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선거도 참 재밌는 게 자기의 견해가 있어요. 지지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정당이 있고. 그런데 이제 과도한 열심을 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막 운동도 하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좀 열심히 있나 봐. 선거하기 전에 이 사람 찍으라고 하면서 옷을 사주더래. 데리고 가서, 백화점 데리고 가서. 근데 권사님 얘기가 재밌어요. 비밀 투표잖아요, 우리는. 그냥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 찍었다. 옷도 사입고, 원하는 사람 찍기도 하고. 견해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옷 갖고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논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너무 좋은 이유는 모든 논쟁을 다 잠잠하게 해요.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복음서가 너무 좋아요. 복음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빨간 글씨로 돼 있어. 또 요새 성경은 좋아서, 그렇죠? 이 말씀은 진리예요. 항상 옳으세요. 이 말씀 갖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무엇이 바른 해답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틀린 답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논쟁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논쟁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뭐가 틀렸죠? 그 사람들이 뭐가 틀렸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뭐가 틀렸는지. 여러분, 그들은요, 마음이 틀렸어요. 마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가짐이 아예 틀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렇게 읽는데 13절에 보면은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을 보내매. 책잡으려라고 되어 있죠? 번역에 책잡으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to tra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trap. 함정을 파는 거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왜 그런가? 이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적대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적대시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사로잡혔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같이 와요. 연합해서 예수님을 투트랩, 함정을 놓는 거예요. 같이 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왜 같이 나오는 게 왜 이상하냐면 둘은 태생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좀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식으로 비유하자면 독립운동가랑 친일파, 뭐 밀정이라고 합시다. 같이 온 거예요. 여러분, 독립군이랑 어떤 앞잡이가, 그죠? 일본의 앞잡이가 같이 할 수 있나요? 같이 할 수 없죠. 당연히
상극입니다. 태생적으로 달라요. 사상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요, 민족적 열심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한다를 넘어서 과도히 자기들끼리 막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서 살아갈 만큼 이 민족적 정체성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나라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은 친로마파예요. 헤롯 일가와 함께 정치적 이득을 충분히 누리려는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상극이에요. 그런데 같이 와요. 연협합니다. 둘 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얼마나 사로잡혔는지 다른 거 다 상관없어. 우리의 적, 공공의 적, 예수만 제거해야 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마음을 품었는지 음흉해요. 음흉. 여러분 음흉하다는 말 혹시 아세요? 음흉.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음흉하다라는 것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엉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첨을 합니다. 말로. 사탕 발림의 말을 막 예수님께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무슨 답변을 할 것인지에 대한 증인들을 세워둔 상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답변이 투트랩, 함정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려는 아주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꺼낸 문제는 당시 아주 민감한 납세의 문제예요. 납세의 문제. 납세가 왜 민감하느냐? 로마가요, 민족마다 종교 다 인정해줬습니다. 자치도 다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아주 예민하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폭동이에요. 폭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초기에 진압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세금의 문제예요. 세금만 내고 폭동만 일으키지 않으면 자치권은 확실히 보장했어요. 로마가. 그런데 이 세금의 문제를 들고 나와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민족적 경향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이 아니고 자유인들인데 왜 인두세라고 합니다. 머릿수대로 다 내는 세금이에요.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죠. 그것은 다 로마 정부에 바쳐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도 뭐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당은 친로마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세금 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권을 많이 취하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 왜곡된 마음, 완전히 사로잡힌 마음.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음흉함이 극에 달하면서 예수님 앞에 트랩을 놓아요. 투트랩.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간사하게 예수님한테 질문하는지. 14절인데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이 질문은 함정이고요. 질문 앞에는 그 함정에 빠뜨리도록 간사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 너무 간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라. 어떻게 이렇게 간사할 수가 있죠?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음흉한 질문을 하는 그들을 보면 완전히 악한 영의 지배당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생각할 때 병자가 고침받고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은 즐겁게 듣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도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뒤틀려 있기 때문에,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본인들이 손해볼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함정을 팝니다. 이 질문도요, 종용을 해요. 빨리 대답하도록, 여기 14절에도 질문하지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15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세금을 바치리까 바치지 말리까 이렇게 단답형을 요구를 합니다. 증인들을 세운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마트폰에 녹음 어플 다 켜고 있어요. 그죠? 요거 이제 말만 하시라. 걸리면 이제 로마는 납세하지 말자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아주 큰 함정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 자체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 이 바른 마음, 그죠?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속이는 거예요. 바른 마음이지 않다라는 것을 자신이 증명하는 게 그냥 속임수거든요. 아첨하는 말. 15절 보세요. 예수님께는 이게 안 통합니다. 그들이 본인을 속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시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감히 시험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15절에 보면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함 다 아셨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사실 이게 당시에 쓰이는 말로는 연극을 얘기해요. 연극의 연기자. 영어 성경에도 보면 히포크리시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휘포크리노마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연극 배우가 연기하는 걸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가면 쓰고 연기했거든요. 가면 쓴 거를 말해요. 가면 쓰고 자신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자신이 아닌 사람의 말을 하는 거, 행동을 하는 거. 외식. 성경에서 외식이라고 쓰이면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바로 아시죠? 왜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외식함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하고 항상 부딪히셨잖아요.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오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를 구할 것을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진실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외식하며 예수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동아리 중에,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중에 애양회라고 있었어요. 애양회. 애양. 무슨 뜻이죠? 애양. 애향이 아니에요. 애향은 이제 막 일하러 나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마을 일하고 애양회. 그건 별로 안 좋은 거고. 애양. 양을 사랑하는 이제 동아리인데 어린이 사용 많이 해요. 근데 그 애양회 회원들, 동아리 회원들한테 배우는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항상 학교 정문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그 정문 앞에 서서 잠깐 기도를 해요. 학교 생활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생활 마치고 정문을 나올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서서 또 기도하고. 굉장히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전통이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이런 전통은 참 좋죠. 그죠? 내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학교 생활 하기 전에.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먼저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일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전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예배당 들러서 기도하는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세상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마음을 주님 앞에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바른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 바른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주 주님 앞에 간단한 마음이에요. 간단한 마음.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간단한 게 좋은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하지 않으면 됩니다. 설교도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는 설교자로서 발견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나 제 사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간결해요. 사람들은 왜곡된 생각 속에 복잡하게 일을 꾸미고 음흉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주님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꾸밈이 없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복잡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간증 중에도 나눠주셨지만 확신의 삶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하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기를 잘 지키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얼마나 간단하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너무너무 간단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인데요.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제가 볼 때 좀 긍정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예수님의 이 답변 가운데 깨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좀 깨져야 됩니다. 뭐가 깨져야 됩니까? 복잡한 나의 생각이 좀 깨져야 돼요. 여러분, 복잡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깨지시기를, 우리의 생각이 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얼마나 간결하고 참 단순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로마 황제 디베료죠. 예수님 당시 황제로는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뭐 이 사람이 황제다. 뭐 이런 내용이 글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거 하나 보여라.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누구냐? 이 글이 누구의 글이냐? 누구에 대한 글이냐? 가이사의 시저. 시저는 이제 이후에 모든 오는 황제에 대한 호칭이잖아요. 시저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복잡할 거 없다. 너무너무 단순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은 명료하고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애를 써서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하는 것. 아이들끼리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죠. 야, 그냥 해. 그냥 해도 줄여서 그냥 해. 여러분, 신앙은 그냥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봐봐요. 지금 막 또 복잡해지려고 하잖아. 그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행위가 동사로 많이 표현되는데 아시죠? 동사는 그냥 하는 거예요. 밥 먹는다. 밥 먹는 거예요. 물 마신다. 물 마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한다.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막 혼자 찾아내고 묵상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가이사의 것이냐 아니냐?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왜 그거 갖고 논쟁하고 싸우고 나한테까지 와서 나를 시험하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복잡하게 얘기했느냐?
단순한 거예요. 그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재밌어서 기억을 해요. 어떤 분이 이게 정서에 불안이 있었나 봐. 그래서 앉기만 하면 종이를 막 찢는데, 가닥가닥 종이를 찢고, 정서 불안, 그죠? 팍팍 찢고, 조그맣게도 찢고. 그거 고치려고 병원 갔대요. 병원 가서 물어보는데 막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접근하더래. 어떤 분은 어린 시절에 상처에 접근하면서 혹시 종이 뭉치로 맞은 적 있습니까? 어렸을 때 달력처럼 돌돌 말아서 그걸로 맞은 적 있는지 그거 묻고 아니요, 없는데요. 계속 찢어요. 또 다른 병원 가니까 환경적으로 접근하더래. 혹시 어렸을 때 살던 곳에 종이 공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이 공장 있는 거랑 종이 찢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 계속 찢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찾아간 병원이 제가 정서불안이 있나 봐요. 앉으면 계속 종이를 찢어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분이었나 봐. 이렇게 얘기했대요. 앞으로 종이 찢지 마. 종이 찢지 마. 근데 그 책 내용이 재밌는 게 그거예요. 그다음부터 종이를 안 찢게 되더래요. 단순한 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악한 영의 의도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간결하고 기본기, 또 단순한 거, 명료한 거,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는 작아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커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지만 자기 생각에 푹 빠져있는 자들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그 사람들까지 와도 함께해서 지금 예수님이 시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단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우리가 갖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실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참 단순하게,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만 확실하게, 확고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오늘 주제가 바른 마음이잖아요. 바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두 사람이 떠오더라고요. 요셉과 다윗. 요셉은요, 아시는 것처럼 주인의 이 부인이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거절하죠. 옳은 길을 따랐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청을 거절했을 때 본인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죠. 하지만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행동을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바른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셨을 때 예수님 앞에 바른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때에는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사울이 자기 쫓아오고 있을 때 광야에서 죽인다고 쫓아왔을 때 자기가 왕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 막 이 노래 듣고 머리가 그냥 확 돌아버리잖아요. 사울이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옆에서 부하들이 얘기하잖아요. 단칼에 베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근데 다윗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바른 마음을 품어요. 그게 뭡니까? 사울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관점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보일 수 있을까? 자기를 죽이려는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 악한 자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놀라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은 이유는 이 마음입니다. 이 바른 마음.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넘어지고 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넘어지고 여기에 홀랑하고 저기에 홀랑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 생명이 걸린 일을 할지라도 나는 내 손을 들어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너무너무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는 본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님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른 마음을 품을 자. 그것은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의무입니다. 의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주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단순합니다. 단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마음이에요. 복잡한 생각은 눌러두고 주님의 마음으로 옳은 길을 따르는 게 바른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의무를 다하라라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라.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해주시면 이 답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나라에 대한 의무예요. 나라에 대한 의무. 여러분, 투표할 때 투표 꼭 하셔야 돼요. 아니, 투표 안 하는 것도 의사표현의 한 방법 아니냐? 아니에요.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돼요.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됩니다. 투표는 꼭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의무예요. 저도 좀 시간이 지나서 당시에는 좀 힘들었는데 감사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 제가 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저 때는 2년 6개월이었어요. 이등병 때 월급이 9,300원이었어요.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 어떤 친구가 따져봤어. 야, 우리 일당 하루에 300원이야. 계산해보니까 맞아. 그렇게 돌을 날랐는데 300원 받고 돌을 날랐어요. 제가 2월 달에 입대했는데 입대하기 전에 제가 혼자 정신승리했어요. 2월이면 별로 안 춥고, 그쵸? 2월이면 2월 말이잖아요. 뭐 그렇게 큰 추위는 다 지나갔고. 논산이니까 따뜻할 거다. 따뜻하긴.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새벽 6시에 깨우더라고요. 6시에. 여러분, 그게 옳은 마음은 아닌데 1년 차이 나는 그 후임병을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 아들 군번. 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버지, 내가 네 아버지다. 근데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 왜냐면 그 1년이요. 그 1년의 무게가 자살 충동 많이 느낍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후임병들 보면 힘들어요. 1,000원씩 꼬가서 안 갚는 사람들도 있고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저는 뭐 누구와도 다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국방의 의무죠. 국방의 의무죠. 그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어요. 좀 이상한 말 같은데 맞아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어요. 저는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걸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거긴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투표도 해야 돼요. 애국가 부를 때 뭉클한 그것을 넘어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지난주에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지금도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근데 저도 시험 기간이니까 저 스스로도 막 조심해. 그렇죠? 막 발꿈치 들고 걸어가고 막. 또 시험 기간에 안 해도 힘드니까 설거지 싱크대에 설거지 쌓였으면 제가 막 하고. 의무죠, 의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의무. 어디 뭐 라이드도 해주고. 또 저희 막내는 아버지랑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가위질을 막 하고 있어요. 무념무상으로 이것 좀 오리래. 근데 되게 많아. 쬐끄만 것들. 그리고 힘들어도 배드민턴을 해야 된대, 아빠. 누구랑 했는데 10대 0으로 깨졌대. 복수해줘야 된대, 안 된대. 그래서 배드민턴을 가르치는데 너무 힘들어. 공주소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근데 누가 좀 대신 가르쳐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거는 또 바른 마음이 아니잖아요. 제가 좀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가정에서 맡겨진 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러분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의무라는 게 참 민감해요. 의무감으로 넘어가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의무를 지킨다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무 이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넘어가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의무 그 자체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 성도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 한 가지가 본인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 충실히 감당하고 계세요. 그게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또 목회자로서 제게 맡겨진 의무를,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시지 않으세요. 과정을 보십니다. 과정의 신실함을 보세요. 카톨릭의 이 어머니라고 불리는 테레사 수녀님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상 받고 언론 인터뷰할 때 남겼던 유명한 말인데, God didn't call us to be successful, but faithful.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신실하라고 부르셨다. 열매는 하나님 영역이고요. 우리는 과정 가운데 신실하면 됩니다. 신실하면 돼요. 그래도 열매가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의 신실함을 보십니다. 시험 기간에도 내가 신실했다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역하는 가운데도 내가 신실했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절대로 교회 공동체는 열매를 우선시하지 않아요. 과정의 신실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했어요.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떳떳하면 된다. 그래서 참 요새 마음에 많이 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저도 저의 의무, 책임감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요. 물론 저보다 다 나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요즘 시대가 어쨌든 그 시대에 상관없이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하는 게 맞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선생의 마음으로 목회했나요? 선생의 마음으로 사람들 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꾸중하고 책망할 땐 강하게 하고요.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저도 저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가짐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합니다.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죠. 희생하고 포기할 게 있어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이고요. 또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바른 마음을 가지고 또 단순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의무를 공동체, 국가에, 가정에 내게 맡겨진 사역에 의무를 다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